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탐식, 음식으로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기백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죄인데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7가지 죄를 대죄로 규정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몇 주에 걸쳐서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하여 현대 신앙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듣기로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죄보다는 인간의 긍정성이라든지 낙관적인 어떤 가능성, 또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죄에 관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긍정, 낙관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그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또 이러한 설교를 듣고 많은 대중과 또 교우들은 위로도 얻고 감동도 받고 또 삶을 살아가 의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 트렌드는 현대 신앙인들의 공감과 위로에 대한 필요를 반영하고 있지만 결국 신앙을 통한 좋은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그것은 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한 자유를 통해서 좋은 삶, 좋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목사로서 이 죄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에게 이제 위로와 용기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심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듣기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빈곤 상태와 대면하게 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본질인 죄의 문제를 여러분과 몇 차례 고민하면서 여기서 발견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 그 다음에 위로,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더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양분이 되게 할 수 있는 책 2권을 여러분께 가져와 봤습니다.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권은 이 장로교 신학자인 신원화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책인데요. 그리고 다른 책은 우리 가톨릭 사제인 황인수 신부님이 쓰신 칠제종이라는 책인데 7가지 구원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이제 뭐 특징이나 장점, 단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차후에 제가 기회 되면 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소 이제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책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어떠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묵직하게 이 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설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선행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저지른 어떤 윤리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혹은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는 흔히 범죄라는 말로 표현하곤 하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행위적 차원의 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긴 한데 그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는 바로 관계의 어긋남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것은 3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신과 맺는 관계가 어긋났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어긋나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두 관계가 어긋나면서 당연히 이웃과 또 타자와 맺는 그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보자면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이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어긋난 존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어긋남을 죄라고 규정할 때 우린 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회피해야 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이웃과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소위 말해서 이 복된 삶을 사는 것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4세기에 활동한 저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참회록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 어거스틴은 이러한 삶을 이 복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죄,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복은 선한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진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오래도록 강조해온 아주 중요한 사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여다볼 죄 목록을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그 7가지 죄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 중의 죄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죄 목록은 수도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제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고대와 중세 자신들의 영성 생활에 필요한 장애물로 이러한 7가지 죄를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죄 목록을 보면 엄격히 수도 생활을 하시는 그런 수도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6세기에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런 수도원에서 하고 있던 이러한 대죄를 해방하려는 수행을 일반 교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죄를 보면 사실 수도사들이나 신앙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뿐 아니라 현대사회도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 치명적인 악행들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 이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간의 보편적인 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향후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내겠지만 이러한 7가지 죄는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이 7가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 공동체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7가지 죄목 가운데 탐식이라는 주제를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막 가져왔습니다. 탐식을. 그리고 이제 제가 부제로 음식으로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부제로 달았습니다. 이 탐식이라는 행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문제는 음식을 매개로 해가지고 나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이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까라는 문제를 이 시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위해서 영화 한 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단체 카톡을 통해서도 공유한 영상인데요. 다음층이라는 굉장히 단편 영화, 짧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제작된 11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드네 빌레브 감독이 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느 건물 안 매우 음산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기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테이블에는 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매니저가 직원들을 시켜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주 분주하게 수만 가지 음식을 테이블로 나릅니다.
굉장히 쉴 틈 없이 말이죠. 이러한 사이 아름다운 클래식이 흘러나오면서 제법 고상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귀족들이 개걸스럽게 식사하는 모습은 이상하다 못해 굉장히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이 귀족들은 정신없이 날아준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다 갑자기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바닥 아래로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당황하지 않고 식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먼지가 이들의 몸과 음식을 뒤덮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계속 먹어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식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과식 그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예의 없이 개걸스럽게 먹는 이 귀족들의 식탁 예절을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식사 예절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가 개선 가능한 부분이죠. 또 수도사들처럼 소식하고 남은 분량의 음식을 이웃에게 전해주자는 이 나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탐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영화의 사람들에게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감사가 빠진, 감사 없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첫 번째 책인 이 로마서를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어떤 음식을 먹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그분께 감사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술이든 고기든 사회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죠. 여러분, 오히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자 축복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인데요. 신자들이 각종 음식을 통해 얻는 기쁨은 정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음식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먹방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신앙적으로 가능한 거, 용납 가능한 것인가 한번 궁금증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자면 이 먹방인 것은 신학적 굉장히 복잡한 논쟁의 문제가 얽매여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종종 유튜브라든지 SNS 보면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죠. 저도 요즘 얼핏 이 서치로 검색이 돼가지고 정신 빠지게 볼 때가 어느 정도 있고 다 저도 모르게 주소 검색하고 가볼까 말까 하고 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이게 신앙적으로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먹방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가 이 여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그 식재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영성에 있어서 우리 영성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식 중독입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 중독이 무엇입니까? 음식 앞에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중독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뇌는 더더욱 음식에 의존하게 되고 만족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도한 식사에 집착한다든지 많은 시간 먹는 것에 할애한다든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무엇을 점심에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음식에 먹을 것에 대해서 음식 자체라보다는 음식을 욕망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또 강박적인 과식으로 인해서 삶이 떨어지는 것. 바로 이 부분은 분명 성경에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과도한 먹방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음식 중독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빌립보서 3장 두 번째 묵상한 구절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배는 사람의 배, 위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배, 이 위장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이죠. 이 구절은 탐식하는 인간의 태도를 잘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탐식하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보다 자신의 배와 음식과 맺어지는 관계에 집착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의 명령에 순종하고 마치 배를 신처럼 섬기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먹을 것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음식 중독이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교수님이 한 의료 언론지에서 음식 중독이 이 시대의 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0여 년 이상 환자들을 대면하면서 종종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심근경색에 걸린 한 죽을 고비를 넘긴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서 당뇨 조절 잘하겠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불시에 병실을 찾아가 보니까 몰래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들킨 것이죠. 의사 선생님한테. 현대 질병의 대부분은 이런 음식과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당뇨병, 대부분은 나와 음식과 뒤틀려진 관계의 결과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또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손은 이미 과자라든지 떡이나 빵에 손이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음식에 중독된 이 현대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문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음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음식에 손이 가 있고 그것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은미 교우님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굉장히 받으면 어떻게 푸실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는 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그게 효과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식욕이 증가하게 되고 또 자연히 이제 먹을 것으로 찾게 됩니다. 또 불규칙한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식을 유발하고 음식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여기에 자극적인 음식들은 우리의 입맛을 더욱더 중독시킵니다. 또 SNS에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맛집 탐방 사진. 이것은 늦은 밤 피곤해서 침대에 누운 우리의 몸을 일으키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야식이라도 해서 먹게 되죠. 제가 잘하는 것이었는데 저도 박사 가지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을 때 야식을 소위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이 먹을 것에 중독되게 하는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배를 자기네의 하느님으로 삼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식탐이 신이 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경계하는 가장 중대한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이고 또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고 계획하셨는데 우리의 식탐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탐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음식에 중독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 책에서 신원하 교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인용합니다. 이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서만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의존 현상이고 음식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포함하여 현대인들의 이런 평범한 식습관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탐식이나 거식이나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관리하라며 주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 요임은 확실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나 애정 결핍, 정서 결핍, 이러한 것을 우리 결핍된 삶을 우리는 이 먹는 것에 많은 부분 의존해서 풀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나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중독이나 탐식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차원과도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신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이 탐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인 치료도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고 또 신앙생활을 한 관점에서 이 신학적인 답변을 하나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하고 계신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수도사들이 함께 해왔던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식은 현대인들이 즐겨하는 다이어트의 한 방식이죠. 하지만 수도원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가 바로 이 단식이었습니다. 4세기에 활동한 에바구리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 역시 탐식과 음식 중독을 막는 방법으로 절제와 단식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쓴 한 책 가운데 이러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탐식가의 눈은 잔치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절제하는 이의 눈은 지혜로운 이들의 모임을 찾는다. 겁 많은 군인은 전쟁 소집 나팔 소리에 떨고 탐식하는 자는 단식이 선포되면 두려워한다. 탐식하는 수도승은 배에 종속되고 배에 채찍질을 당한다. 그대가 음식에 대한 욕망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대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충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이미 얘기한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말하는 단식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는 끼니를 한때 그냥 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무엇 때문에 결핍됨을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인지, 진정한 결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라라는 것이죠. 자꾸 그런데 우리는 애정이 결핍돼서도 먹을 것을 찾고 또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먹을 것을 찾는 이러한 무절제한 삶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막중한 업무로 가득 차 있는데도 또 몸이 힘들고 지치는데도 과도하게 먹을 것으로 채우려는 우리의 중독적인 현상을 우리가 단식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이 아닌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식은 음식 중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도 바로 여기 단식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입니다. 현대인들이 다양한 결핍 속에서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는 음식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핍을 충족시킬 최고의 방법을 먹는 것에 있다, 탐식에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더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으로 맺어진 나와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또 탐식하는 자는 감사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한 채 그 음식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합니다. 이는 음식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이를 오랫동안 죄라고 규정을 해왔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몸은 더욱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관계도 더욱더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어떤 식습관을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바르게 개선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는 이 시대, 저희는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탐식을 통해서 결핍된 영성을 채우고자 하며 또 음식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신 당신께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음식으로 일그러진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기쁨 속에서 당신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